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3개월 전에 다 남아공 단기 선교 방문하고 선교 간증으로 이제 올라왔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올라오니까 또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몸이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요즘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도 사실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 있는데 목도 조금 잠겨 있고요. 아직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좀 묵상했던 말씀들을 위주로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로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7절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뒤에 나오시는 표현들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이제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마지막에 있는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work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work라는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동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박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선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뿌리라고 하면은 이제 식물의 뿌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이 이제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가 이제 토양이 많이 없고,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토양이 많이 없는 곳에 이제 식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그 비옥한 토양으로 옮겨져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옥한 토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그 뿌리,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잡고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른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토록 비옥한 토양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린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썩어질 토양,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옮겨 심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세움을 받아 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물의 비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뿌리를 잘 내린 식물은 그 이제 줄기가 잘 자라고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키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뿌리를 깊게 내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렸을 때 세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잘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참 무분별한 진리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진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그 성경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새로운 지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반으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섰을 때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표현을 좀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던 표현이 되었는데, 감사함이 넘친다는 게 제게
참 그 넘친다는 표현이 좀 되게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감사를 떠올리면은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데, 그 감사라는 것이 넘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물컵에 물이 요 정도, 반 정도 담겨 있으면 우리가 이 물이 넘친다고 하지 않잖아요. 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넘친다는 것은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물이 있을 때 그것이 넘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 있다는 것, 즉 그냥 감사가 있다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 나오려면 감사가 나오는 그런 근원이 있겠죠. 그런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감사,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도록 우리 이런 깊은 곳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참 이 감사가 우러나올 때 감사가 넘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곳에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이런 흘러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표면만, 이 물컵의 표면만 적시고 있을 때 우리가 그저 그런 감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첫 번째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 포인트에서 저희는 이 8절에서 10절 내용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8절 내용 중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접하는 것들, 매체나 그런 아니면 학교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저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다른 것으로는 돈, 명예 등의 세상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저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들의 중심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8절 후반부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것들이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상적인 가치관, 즉 이 세상 속에만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의 전통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더 나은 모습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들이 또 다른 교회의 전통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저희에게는 좋은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저희를 억압하거나 얽매이도록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의 전통이 때로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참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참 우리는
그런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의 전통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누가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흔히 누가, 보통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들, 좀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누구라는 존재가 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저희 자신들을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육들과 가르침 속에서 저희는 당연히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를 사로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이시고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은 이 나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모든 통치자이시고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나눠보았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소주제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침례의 의미로 저희가 침례를 받았던 당시를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올 때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할례라는 뜻이 이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시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할례라는 것은 곧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베어내는 것, 즉 그 이전의 것을 베어서 잘라내는 것, 옛 것을 베어서 없애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저희가 이제는 옛 사람을 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옛 것을 없애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함께 부활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내야 합니다. 완전히 벗는다는 것은 적당히 걸쳐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제가 옷을 반만 걸치고 있다면 그건 옷을 완전히 벗은 것일까요? 옷을 반만 걸치고 있어도 그것은 옷을 벗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조금만 걸치고 있더라도 그것은 벗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그런 새 옷을 입고 참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두 번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육의 몸을 벗는 삶,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더욱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3장 초반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걷지 못하는 자였나요? 네. 그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인데 참 그들 가운데 그들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그들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이런 장면들을 통해 또 여러한 장면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말들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참 그들 자신이 아닌 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그들 백성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2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참 그들의 그런 성경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참 그들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성경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성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장 24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4장 23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저희가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 가운데서 기도의 시작 부분을 볼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때 참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이 저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참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곤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참 우리의 그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현인데 저희는 그것을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기도를 할 때 좀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그런 구하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요구를 들어줄 어떤 신에게 하는 그런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고 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27절부터 28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뜻이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위협 가운데서 그런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위협에서 물러날 수 있게, 위협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서 참 그들 개인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계획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행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복음을 전하며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명백하게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바라는 참 그런 제자들,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기도에 관해서 어떤 한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 능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과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저 우리 요구를 부탁받은 대로 들어주는 어떤 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대상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란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런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새로운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와중에도 저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과 교훈 가운데서 참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저도 모르게 그런 삶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했었습니다. 실제로 참 그런 와중에 제 자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참 그 내 몸의 그런 방향성은 참 하나님께로 확고하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땅한 삶 가운데 저희는 골로새서에서 함께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 참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삶, 참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런 삶이 사라지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과 골로새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